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성전으로 나와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홍창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좋은 날씨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기둥,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다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장차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볼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아들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다가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허락한다 하니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변신 빛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불렀던 한나의 그 찬송 찬가를 듣고 싶습니다. 수기성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있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옥내가 없는 한낮에 물들어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미시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무엇을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았을까요? 또 가난한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개라는 비유로까지 말씀하셨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전혀 개의지 않고 딸의 병치료를 위하여 물을 쓰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말로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또 권정생 동화 작가입니다. 40이 넘어 해를 처음 그어보았고 한 벌의 난방으로 1년 내내 입으면서 10년이 넘게 입고 허리칠 때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교회 종답 챙기로서 묵묵히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는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태섭 신부님을 뵙고 싶습니다. 바보에서 안수연 성도님을 뵙고 싶습니다. 박기백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땅에 살다 간 여러 권사님들, 이름 없이 끝도 없이 이 땅에 살다 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사한지요. 그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 저 천국에 가면 주님에게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왜 아기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는지요. 반면에 의인은 왜 고통을 받는지요.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삶을 마치는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왜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지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할 때 왜 침묵하시는지요. 가히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크나크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 문제로 또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서 말씀으로 잘 이겨내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성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며 도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나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을 내어 물질로서 기도로서 어렵고 힘든 선교지를 돕고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힘쓰는 지혜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이 드신 영광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귀한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십시오. 꼭 그런 것들을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편히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교회를 떠난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려는 노력을 했는지 반문해 봅니다. 힘들어할 때 따스한 위로의 말 어깨라도 두드려 주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명 부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우들의 소중히 여기는 지혜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장차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늘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은 역사로 500번 넘게 전쟁을 치르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1950년 이후 70년 넘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땅에서 동족 상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19개는 남한 위주의 평화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다시 주님의 교회가 되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 찬란 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된 이 민족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 뚝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김전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벌써부터 그 언론에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슬기로운 묵상생활 두 번째 이야기들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입니다. 7월 5일 다음 주죠. 다음 주는 미정입니다.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 김성철 지휘자 집사님 또는 우리 정성재 장로님 음악부장에게 얘기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7월 12일 문동섭 집사님, 유신경 집사님께서 특송하시고 7월 19일은 1구역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구역별로 찬송했잖아요. 그것처럼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제가 음악부장께 그 건의를 한번 드렸더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구역 구역장하고는 일단 얘기가 되었는데 19일은 1구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1구역 식구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찬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달란트 잔치가 오늘 있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박스 막 포장해 가지고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 같은데 늘 애쓰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취업 박주연 집사님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진석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정성재 장로님 자부되십니다. 용인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정진석 집사가 군 입대하면서 용인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이제 함께 지내고 있다가 그래도 일을 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둘 다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다사랑 중앙병원에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위에서 이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봉사부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옆쪽에 보면 황성국 선교사님 후원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맨 왼쪽이 황성국 선교사님이시고 두 번째가 오은영 선교사님 부부시죠.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황성국 선교사님은 부인 오은영 선교사님과 1996년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이 선교사님은 빨치산스크 이렇게 표현하던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파르티잔스크. 그래서 그쪽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기도 모임을 하고 주일학교 및 청소년 양육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극빈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있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 동네인데 여기에 보면 마약 중독자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고 있고 문화사역도 하고 있는데 한글 학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라두가 극장에서 문화적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라두가 극장 이곳을 빌려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은 사진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라두가 극장이고 오른쪽 메뉴에 보면 라두가 극장 안에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찬양대 복장 같은 이거는 이제 여기가 침례교거든요. 그래서 침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옆쪽은 한글학교 마치고 함께 나누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문화적인 행사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듯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교, 사역 이런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그리고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창동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손을 뻗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협력하는 기관, 그리고 선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늘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들이 서로 오가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서 차오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순서에 맞추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원금, 월정원금, 건축, 선교 등등 여러가지 제목들을 붙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정성, 마음,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들 담겨져 있는 거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복이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배정숙 권사님, 이순도 권사님, 또한 다리 다치신 이경숙 권사님, 우리 힘들게 호흡하시는 우리 유도일 집사님, 다친 부분과 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분들의 늘 일상이 평안하게 강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험악한 세상을 힘차게 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들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어서 채워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범죄하거나 공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혹시 너와 함께 있으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우리가 이 섬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맺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소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장로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나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사흘 일등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너희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노해야 너가 되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배은희 사모님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불이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들 심란하시죠?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집중케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불이 나가도 마이크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힐끔 돌아봤더니 뭐죠? 영상이도 이거 뭐라 그러죠? 프로젝터도 살아있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계속 살아있으면 예배는 살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저도 마음이 심란한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와 있군요. 변명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분별할 변자에 밝은 명자를 씁니다. 변명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잘못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설명하는 구실 혹은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처럼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전적 의미 안에는 해명이라는 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그닥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변명의 다른 말은 뭐겠어요? 핑계 이런 단어로 쓰여지곤 하죠. 야 변명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핑계 대지 마라 이런 얘기와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변명을 합니다. 나로 인해 뭔가가 잘못되면 그렇구나 합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 것이죠.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핑계거리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핑계, 이 변명의 역사는 꽤나 오래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변명은 다들 하는 거지만 사실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그게 내가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연루되어서 뭔가 좀 꼬였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훨씬 멋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변명을 하죠. 왜 변명을 할까요? 위기를 모면하거나 내가 그만큼 평가절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변명을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별로인 거예요. 사실 큰 사람들은 크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에너지가 내 안에서 소요돼야만 이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넘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어서 빨리빨리 변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변명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 인생은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변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예전의 나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는 거죠. 두 번째 변명의 형태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 이거 하기 싫은 거죠.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변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명 모두가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거는 바로 후자의 변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어진 일들을 안 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은 그 변명하는 사람의 미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 미래에 주어질 일들 이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들은 우리 모두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을 해보. 이 제 상황이 그 일들을 감당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안 되는 이유들을 굉장히 빨리 찾는 은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되는 이유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빨리빨리 앞으로의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다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겸손의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죠.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80년을 준비해가지고 소명을 탁 주셨는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지껏 모세 당신을 준비해 줬는데 왜 안 한다고 하는가? 아멘 하고 가야지.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 하면 잘할 거면서.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영역을 이미 출애굽 스토리를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이라고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집사야, 김권사야, 은광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시겠습니까? 꼭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 일들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있다가 지금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난 불행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모두들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그렇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강한 자아상.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바로 알면 그러면 좀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지 잘 모르고 살아요. 바꾸어 얘기해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생에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의 아픔 또는 사람관계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아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아가 왜곡되어져서 나는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교만한 자아상. 두 번째는 자학적인 자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만한 자아상은 이 우월감에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누구누구보다는 낫지, 내가 더 잘하지, 내가 잘났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만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 살면서 10중 8구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도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만한 자아상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을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이 미국, USA, 이게 요즘 옛날에 생각하는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좀 엉망이 되는 것 같지 않나,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트럼프를 넘어선 한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입니까? 존 로버트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SNS로 트럼프에게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하죠. 얼마나 트럼프를 괴롭혔으면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SNS로 해고를 당하고, 아니다, 나 해고당한 거 아니야, 내가 사표낸 거다 라고 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봅니다. 끝내 그 일을 저질렀는데 얼마 전에 회고록을 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회고록 안에 그게 다 발표가 됐잖아요. 알려지면 안 되는 미국 기밀들, 외교 기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보면 볼턴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문재인은 귀찮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회고록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한 사람만 떠오르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마 북한도 요번에 그래가지고 좀 유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미국을 끌어들이고 북한하고 만나게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애를 쓰고 하노이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볼턴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귀찮은 존재, 없어야 되는데 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네가 끼어들어가지고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턴 생각에서 김정은은 얼토당토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볼턴은 매파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전쟁하면 이기는데 왜 협상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을 회방하고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든 사람이 이 볼턴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회고록에 촘촘하게 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말고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은 혐오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자기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단체, 섹트라 그러죠. 그거 외에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나쁜 겁니다. 자기만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턴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볼턴을 회고록 내고 감옥 가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자기도 불행해진다. 두 번째,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자아상, 두 번째는 바로 자학적인 자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꽤 많아요. 난 안 돼.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이구 택도 없는 소리야. 김 집사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어이구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얼른 죽어야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러한 그 자아상은 열등감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학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자학적인 자아상이 바로 이 모세에게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만두세요. 제가 뭐라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 일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명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실에서 40년 동안 그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그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온 인물이 바로 모세였고, 그는 충분히 이미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난 안 돼, 난 그냥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양치기 목동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Who am I to go to the king? 왕에게 갈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의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월에 세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면서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이러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이 40년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자학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장면 중에 모세의 얘기가 언급이 돼요. 그 모세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미 그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자손들을 돌본 마음이 있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또 받겠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나는 대단하니까. 그렇게 교만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학적으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모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 수는 있으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해야 되고 함께 어깨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혼자만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험나게 일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도하게 겸손한 사람도 일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되는데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김 집사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렇다면 교만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과 하등에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자신의 이 무력함을 인정하기는 하되 그것으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 연약함, 무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주어진 일들, 소명,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만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그렇게 자학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바라기는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이게 좀 더 나가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그래서 늘 고민하다 엉거주춤하다가 세월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엉거주춤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니 모세가 변명하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엉거주춤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잖아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다시금 이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그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하는 일들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부르실 때, 그때는 3,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은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광교회 주신 소명이 있고 은광교회를 통해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은광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은광교회와 함께 할 거다. 은광교회를 이끌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은광교회에서 어떠한 소명들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엉거주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좀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주신 대로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끝까지 이끌어줄게. 걱정하지 마.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은광교회도 소명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의 나의 소명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소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명들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고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하나 감당하시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커가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명을 발견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주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다독이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은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소명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이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